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제 마음입니다, 스승님. 상처는 남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덧나게 하는 것은 내 선택이다. 너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너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저는 그에게 분명히 잘해줬습니다. 믿었고 도왔고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억울함이란 마음속에서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란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리한 것은 그의 인연이고 내가 마음을 준 것은 너의 인연이다. 너는 너의 인연만 지니고 가면 된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용서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마저 자연스레 사라졌을 때 일어난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용서가 아니다.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 감정을 바라본다고요? 그래,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화를 억누르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내 안에 화가 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만 보면 그 감정이 사라지나요? 불은 바라본다고 꺼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을 넣지 않으면 저절로 사그라든다. 너의 분노에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바람을 넣지 말아라.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불처럼 타오르던 마음도 이내 잔잔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다. 씨앗도 때가 되어야 싹이 튼다. 용서도 준비가 되었을 때 피어난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일이다. 그럼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면 잊으려 하지 마라. 용서하려 하지도 마라. 다만 내 마음속에 상처를 안아주어라. 나는 지금 아프구나.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이미 그 고통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그를 미워하는 제 마음이 사라질 날이 올까요? 바람은 항상 분다. 하지만 너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행동이 너를 흔들었을지언정 내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해야 한다. 그 뿌리는 마음의 평온이다. 마음의 평온, 저는 아직 그 경지에 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자비는 한순간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매일 바라보고 가꾸고 돌아보는 가운데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미워해도 되는 걸까요? 미워해도 된다. 다만 그 감정을 스스로 정당화하지는 말아라. 나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은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집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손에 뜨거운 돌을 들고 있다면 문제는 돌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놓기 위한 노력보다 내가 지금 돌을 쥐고 있다는 자각이 먼저다. 그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 시간이 아닌 자각이 그것을 이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스승님, 제가 쥐고 있는 이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제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스스로. 사람의 마음은 종종 과거에 머무르려 한다.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 감정에 다시 빠진다. 그것은 마치 이미 꺼진 불을 다시 살리려 바람을 부는 것과 같구나. 하지만 스승님, 그 불은 너무 뜨겁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진다. 불을 끄려면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탈 재료를 거두는 것이다. 그 재료는 바로 너의 집착이니라. 집착이라뇨? 저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정성을 다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성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랐느냐? 당연히 저를 배신하지 않고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곧 집착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한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계속 상처받게 될 것이다. 그럼 스승님,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대 위에 마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기대는 들풀 같아 바람에 쉽게 쓰러진다. 너의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체로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알아차리고 슬플 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것이 매일의 수행이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할 수행은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겠네요. 그렇다. 바라보고 허락하고 흘려보내는 것. 강물은 흘러야 깨끗해지듯 마음도 흘러야 평온해진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가 저처럼 아프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도 잘못된 것인가요? 그 마음도 너의 일부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너를 더 깊이 지배하게 된다. 복수를 바라는 마음은 불씨와 같다. 그 불씨를 품고 있는 자의 손이 가장 먼저 데이게 되어 있다. 그럼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그냥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하지만 너는 그 구름이 하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항상 그 뒤에 있다. 너의 참마음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다. 생각이 멈추고 원망이 가라앉을 때 그 조용한 공간에서 너는 비로소 참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스승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을 꾸짖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요. 잘 들었다.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 베푸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마음을 보듬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이다. 그럼 저는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겠지요. 그렇다. 용서는 목적이 아니다. 결과이다. 너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수행은 삶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너의 안에 이미 있다. 그 길을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라.